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고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어제 새벽의 말씀에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의 행전일 뿐만 아니라 예수 행전이고, 그리고 또 교회 행전, 성령 행전, 기도 행전, 또 말씀 행전, 이렇게 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는 의사,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 그리고 이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 예수의 복음을 받은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가,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증인이 되어라.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근데 그 사이에 무엇을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맞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이 감람원은 여러분 감람산, 그래서 여기는 원은 동산 원자인데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낮에는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생활하시고 밤에는 이 감람원 감람산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쉬시고 이제 그랬던 장소죠. 그곳에서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부활과 이 승천의 장소에서 다시 삶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이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여러분 그 율법 중에도 이렇게 멀리 가지 못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승천하신 그 날은 안식일이지 않은가라는 또 우리가 추측을 또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이 다락방은 또 이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이렇게 풀려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이 베드로의 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역사를 이제 보았던 기도의 장소 다락방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려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 그 장소가 바로 이 다락방, 즉 마가의 다락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기도의 골방이 되고요. 성령이 임하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되는, 교회 모태, 교회의 산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교회 뭐 개척 이야기 뭐 이렇게 하면은 어느 뭐 장로님 댁에서, 예? 어느 뭐 권사님 댁에서, 어느 집사님 댁에서, 또 어느 장소에서. 근데 그 장소가 뭐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던 장소에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교회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올라갈 때 보니까 이제 여기 명단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모인 수가 약 120명 정도 된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사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이시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아마 승천하시면서 그때 가장 많은 수가 모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돌아온 사람들은 120여 명밖에 안 됐다는 거죠.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팔레스타인의 인구가 400만 명이라고 됐다 그러죠. 대구시가 지금 250만 명. 굉장히 많은 수가 이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20명. 아주 작은 수입니다. 그러나 그 수가 뭐요? 기적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숫자라고 한다는 거죠. 13절에 보시면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다. 이게 누구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선택하셨던 제자들의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여기에 이제 예수님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선택하여 택하여 세우시는데 여기 한 사람이 빠집니다. 누구죠? 가롯 유다. 가롯 유다가 지금 여기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 다음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예수를 팔게 될 가롯 유다. 이렇게 12명인데 여기 지금 이름이 이게 뭐죠? 삭제되었습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었어요. 우리도 요람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그 명단이 이렇게 있어요. 또 옛날부터 이렇게 역사, 누가 임직을 받고 누가 은퇴를 하고 누가 어떤 사역을 했고, 전사님들 오셨다가 가시고 또 목사 안수 받고 뭐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삭제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거기서 삭제됐어. 그 이름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선택하여 택하셨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누가 있으면 여자들은 이제 다양한 여자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십자가 아래까지 또 무덤까지 부활의 현장까지 찾아왔던 그 여인들. 당시 여러분, 여자들은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또 숫자에서도 다 빠지잖아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뭐 장정들, 남자들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는데 여기 여자들이 이렇게 기록이 됐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여기 또 새로 들어온 이름이 있는데 바로 예수의 아우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아우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죠. 그리고 뭐 초막절 이때를 보면은 아니 그렇게 참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뭐 유명해지려고 그러면 여기 나사렛에 갈릴리에 있을 필요가 있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막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하고 막 그랬던 이 예수의 아우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반대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믿고는 이 자리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예요. 꼭 뭐 선택된 사람만이 아니라 여기 여자들, 당시 여자들, 우리나라만 해도 복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교회가 뭐 기역자 교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분들만 앉는 여자분들만 앉는, 가까운 영천에 가면 자천교회라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벽을 두고 막 남녀 7세 부동성.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뭐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여기 예수의 아우들, 뭐 예수님 반대하고 막 그랬던, 이게 다 함께,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시작될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여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고 그랬던 이 대표적인 이제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모여서 뭘 했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러니까 지금 감남원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돌아온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누구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구죠? 기도하는 사람들.
여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이 사분온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기도하자 그러는데도 마음이 다 달라.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핵은 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기 기도했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에 어떤 흉흉한 소식들이 있냐?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여러분 그 예수의 부활을 막 병사들 돈 주고, 제자들이 와서 시체 도적해서 갔다, 그렇죠? 그렇게 다 매수하고 거짓말 시키고, 그 당시 예수,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거기 가서 살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죠.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죠? 목숨 걸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 있던 이 제자들은 다 어디 사람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가 고향이에요. 나사렛이 고향이에요. 거길 떠나온 사람이에요. 물론 베드로와 7 제자가 거기 가서 물고기 잡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너희들이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니다. 너희들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장소예요. 다시 시작해야 될 그런 장소예요.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쉽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가 그냥 뭐 형편되면 더 하고 안 되면 그만두고,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중단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는 사역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어떤 뭐 사역으로, 내가 어떤 일로 남들도 하니까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생명줄이에요. 기도가 전부예요. 기도가 호흡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다 다 중단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다가 그냥 중단. 뭐 MIP 하다가, 짝기도 하다가, 말씀 기도 하다가, 처음에는 와 해가지고 뭐 냄비가 막 이렇게 타듯이, 야 이런 게 있었네 막 이렇게 하다가, 기도를 내가 이런 기도도 한번 배워봐야겠다, 내가 이렇게도 한번 이래서는 기도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정말 처절하게, 이 사람들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냥 뭐 시간 새벽에 한 번 하고 낮에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번, 이게 아니에요. 기도가 시작됐는데, 기도에 불이 붙었는데, 그거부터 이미 성령의 역사죠. 뭐 밥 먹는 거, 뭐 하는 거, 이거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기도에 몰입한 거예요. 처절한 기도, 처절한 기도. 그냥 뭐 잠시 기도했다가 시간 보고 조금 했으니까 좀 쉬었다 해, 이게 아니에요. 여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건 정말 처절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가능했던 것이 뭐죠?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그날이 언제인 줄 몰라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지금 끌고 나갈 수 있고 중단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라, 기도해라, 내가 비를 줄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가요 중단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그냥 어영부영하고 시간 때우고 그냥 신용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냥 대충 시간 때우고 내가 이 정도 하면 또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처절하게 정말 내 기도 아니면 죽는다, 기도 아니면 안 된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이게 바로 기적의 씨앗이에요. 작은 수. 거기에 정말 다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몰입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아주 처절한 간절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들은 지금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잡으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그런 일들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성령을 받을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제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유다는 지금 이제 그 이름이 완전 삭제됐어요. 그리고 유다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이제 이 사도들은요, 예수 복음의 길잡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 잡는 자들, 그 시초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지금 지금 영적 흐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뭐가 우선순위인지, 이게 여러분 분별이 돼요. 지금 이렇게 일이 막 있는데 이걸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고 뭐가 먼저고 이게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면 이게 정리가 돼요. 뭘 먼저 해야 될지,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지금 해야 되고, 이게 긴급한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베드로에게 지금 그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가룟 유다, 이 배신과 가룟 유다의 죽음의 의미들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고요. 이거는 뭐예요?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을 통해 시편에 이미 다 그렇게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저의 기도 속에 이런 베드로와 같은 기도가 그 입술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 직분을 누군가 타인에게 다시 옮겨주고, 이게 당신이 받을 직분이 아니고 당신이 해야 될 직분이 아닙니다. 이 잘못 갔습니다. 이 직분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한 이런 기도를 제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엄청난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응답되었습니다라는 기도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지금 가룟 유다가 죽고 가룟 유다가 그 이름에서 삭제가 되고 그 이름이 사라진 이유가 다윗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하셨고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받은 직분은 당신이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잘못됐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여러분 우리 입술에 나오지 않도록, 누군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는데 그걸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 충성하지 못할 때 그 거처로 황폐하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뭐요? 자손 대대로 이런 저주와 심판의 그런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21절에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분별이 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걸 다 이제 깨닫게 되어죠. 그러면 그냥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21절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사람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 기준을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로부터, 그때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즉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는 예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인데, 증인 어제 말씀드렸어요. 마르투스, 순교자예요.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음도 불사하는, 죽음도 각오한 그 사람을 세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두 사람을 청거해요.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그리고 마띠아. 그 다음에 24절에 여러분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참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택하여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주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 그리고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이게 내가 뭐 인기가 있어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직분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시면 못할 수 있는 거, 이게 직분이에요. 근데 유다가 이 직분 자기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 길로 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게 주신 직분, 내게 맡겨주신 직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역에는 은퇴가 있지만 직분에는 은퇴가 없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고 또 이렇게 뭐 사역을 이제 몸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데 나중에는 좀 이게 조금 힘들어지시고, 그래서 그 사역을 내려놓을 수는 있어요. 직분에는 은퇴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걸 우리가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제비 뽑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런 제비를 뽑고 그가 11사도. 근데 여러분 마띠아는 나중에 여기 보면 여기 유일하게 이름이 나와요. 후에 뭐 12사도들이 지금 여기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뭐 이야기들 뭐 나오고
바울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마띠아 이야기는 이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주 처절한 기도예요. 그 기도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이 부족한 이런 것들, 또 베드로가 이제 중요한 리더가 될 것을 이제 또 암시해주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일어난 가룟 유다의 배신, 가룟 유다의 죽음, 이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정확한 이 대안까지도 제시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이제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 이것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주 앞에서 이루어 나갈까? 여러분, 가룟 유다 이름이 완전히 삭제돼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정말 이런 일들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빼앗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특권을 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곳이 돼야 돼요. 기도는 사역이 아니라 기도가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처절한 기도, 목숨을 건 기도, 생명을 건 기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또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 또 새기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 감동하여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기도의 집으로 충만한 배우시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직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받은, 사명받은, 부르심받은 거룩한 역사들을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